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꼭 이루고 싶은 일인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이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피하고 싶은 일인데 피하지 못해서 생긴 일도 있고요.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절망감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데 안 될 때 우리가 절망하지요. 최근에 한 성도님에게 암이 발견되었는데요. 참 그 암이 어려운 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깝스럽게 병원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나은 줄 알고 병원을 찾았더니 암이 또 다른 데에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고 또 검사받으러 갔는데 암이 또 다른 데에 전이 된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절망스럽다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해서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고 잘 견디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크건 작건 간에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죠? 문제는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 때문에 인생을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면 그 절망이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공. 물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말고 그 세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사로요? 나사로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죠? 한마디 대사가 없습니다. 마리아요? 네, 마리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사와 등장인물로 나타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마르다죠. 마르다.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요, 베다니 마을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누이 세 형제 자매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합니다. 중동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환대의 문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섬겨야 됩니다. 3일 낮 3일 반 동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니는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섬기는데 문제는 뭡니까?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턱을 딱 개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왜 동생이 자기 일을 도와주도록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만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도와주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처사에 대해서 지금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아버님이 농촌 지도소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도시가에 살지 못하고 농촌 시골에 늘 이렇게 멀리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럼 오래간만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님들이 5명인데요. 이 누님들이요, 오래간만에 아버지가 오니까 좋아서 떨어질 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둘둘 싸가지고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딸들이 좋았는지, 또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딸들이 좋았는지 딸들을 끼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딸들이 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짤짤짤 거리면서.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엌에 어머니 혼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참다 못 참고 화가 폭발 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엄마나 아빠가 왔다고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고생인데 니들은 나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뭐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쏴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일이 늘 반복됐으니까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질투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요, 그렇게 누님들에게 화를 내다가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죠? 아버지에게. 그죠? 아니, 당신은 여자애들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냐고. 엄마가 부엌에서 고생하니까 야, 가서 엄마 도와줘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있는 거냐고 하면서 불똥이 아버지에게까지 튀는 걸 보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 마르고 닳도록 일만 했다 해서 마르다가 아니고요. 마르다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주인의식 가지고 손님을 정성으로 접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행. 한 명이 아니라 일행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짜증낼 맘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뭐 잘못한 것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마르다가 말씀 듣는 것보다 봉사일에 치중했다라고 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게 더 낫지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마르다가 그만 섬기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섬김의 동기도 뭡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봉사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가치 높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요, 마음이 상했고 미움까지 생겼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 예수님께 원망함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뜻 들어도 책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책망이 아니죠. 애정어린 책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이 말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왜?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궁금해요. 그죠?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우리가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르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절망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동생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와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소식을 듣고도 서둘러 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의아하죠?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곧장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마치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베다니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대요. 나흘. 그러면
여기 잠깐,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 거리까지는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불과 28km에 불과해요. 우리 지난주 봤죠? 32km도 7시간, 8시간이면 가는데 28km면요 6시간이면 너끈히 갑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며칠 동안 걸어가고 있어요? 이틀 동안. 말이 돼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아들은 이해됐어요. 왜 그런지. 예수님이 가고 싶지 않구나. 가더라도 지체하시는구나. 왜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도우러 갈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몰래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겠다고 베다니로 가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3km면 금방이에요. 금방. 같은 동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순간 숨어 있는 게 상책이고 나사로가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죠? 12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가지 말죠.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에이, 모르겠다. 그래, 다 죽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갈 처지가 아니고 간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와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러 온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웬만하면 그 누이들도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상황이 급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빠는 죽고 말았던 거죠. 부모 없이 세 형제 자매가 서로만 의지해 살았어요. 근데 기둥 같았던 오라버니, 그 가정의 유일한 남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희망이 없죠.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인데 남자가 죽었으니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뒤늦게 도착한 그 주님을 누가 마중나러 나갑니까? 마르다가. 그래도 마르다가 그죠? 나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마음 어떨까요? 마르다의 마음은요, 서운한 거죠. 아니, 오시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죽을 위협이 있으니까 오시지 못한다면 이해돼요. 근데 오실 거라면요, 좀 빨리 오시지. 그죠? 빨리 오시지.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 그 무슨 일 제게 두고 와야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눈먼자도 고치고 앉은 병이 일으키신 그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오라버니 아픈데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지 않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1절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잘 보세요. 여짜오되 질문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아니죠? 질문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이고요, 막 실망감이
잔뜩 배어있는 말이고요, 서운함이 가득가득 묻어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짜오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짜오는 게 아니에요. 실망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서운한 실망함에 가득 차있는 이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죠. 아니,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야죠. 그죠?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답변하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죠? 예수님 말씀은 나중에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지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요, 당한 일이 너무 크고 그게 너무 절망스럽고 그게 너무 실망스러우면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거기에 딱 멈추고 맙니다.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내가 당한 일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딱 멈추고 말아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소망 없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너무너무 실망감이 크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 또 다른 기회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절망이에요. 생각의 절망. 여러분, 무서운 게 생각의 절망이에요. 상황의 절망이 아니에요. 상황의 절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 생각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절망하면요, 더 이상 다른 기회도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생각의 절망이에요.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의 소망을 묻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27절, 너무너무 깜짝스러운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누차례 말씀하시고요,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 중에서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이 이 같은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동생이 자기 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마르다였어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던 마르다였어요. 근데요, 마르다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마르다를 바꿨을까요? 예수님의 한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한마디가 마르다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겁니다. 깨우침을 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만 정말 변하는 건요, 한마디 말씀. 어느 날 그 말씀한테 콱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 나다니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보았어. 이 한마디에 나다니엘이 예수님 만나요.
사마리 여인에게는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삭개오에게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간증들 들어보셨죠? 그 간증들 들어보세요. 많은 말씀 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한 말씀, 그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꽝 하고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그죠? 뭐죠?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깊숙하게 꽁꽁 싸매어든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망의 문제, 번뇌의 문제, 그죠? 이 문제를 말씀으로 다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그걸 끄집어내니까 그 한마디 말씀에 사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한마디 말씀에, 그죠? 마르다는 깨우친 거죠. 그 한마디 말씀. 근데 우리가 잘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자신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고백은 참 훌륭한데 그 고백이 자신이 지금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고백 따로 삶 따로예요. 부활 마찬가지죠. 부활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먼 미래의 문제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무덤 문을 열라. 무덤 문을 열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무슨 냄새 나서 안 돼요. 냄새 나서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위로하려고 하면 이미 충분했어요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뭐죠? 오빠가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고백이 지금 자기 오빠의 죽음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는요 봉사 잘해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나 정작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나요? 그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요? 아니,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 고백 따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따로 삶 따로 이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다가와서 그 고백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고백을요 더 온전한 고백으로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고백을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 따로 삶 따로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다가와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보이면 책망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을 띤 사랑의 호소예요. 호소. 사랑의 잔소리예요. 잔소리. 앞에서 봤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이 사랑의 소리예요. 사랑의 소리. 겉으로 볼 때 날 찌르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요 고백 따로 삶 따로의 믿음의 손을 대셔서 고백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도록 지금 마르다에게 다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이 삶이 되어야 돼요. 고백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고백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마침내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뭐죠? 진짜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고백이 이 문제하고는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었더니요,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믿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 따로, 삶 따로.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삶에서는요, 그 고백을 적용시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부부가 놀러 왔어요. 이 군목회 오래 하다가 제대하신 다음에 참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신 분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친구들 얘기하는데, 군목회 오래 하다가 제대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4분이에요. 4분.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지 헷갈릴 거예요. 4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진짜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군인교회는요, 오래 있으면 2년, 3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늘 허니문이에요. 저희가 교회에 부임하면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한 3년에서 5년은 허니문이에요.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근데 그게 지난 다음에는요, 조금씩 불만이 생기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군목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요? 맨날 허니문인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다 오케이. 그리고 군대는요, 우리가 볼 때 폐쇄적인 집단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집단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회의 위주고요, 논리적입니다. 일 딱딱 분립하고 합의하면 끝납니다. 뒷말이 없어요. 딱 끝납니다. 깔끔하지요. 근데 민간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이게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화하는데 또 이제 어려운 점, 힘든 점들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말하고 싶은 게 많죠.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군목회는 몰라도 민간목회는 선배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고 꼭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한참 불평하니까 옆에 계시던 그 사모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나는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 난 끝까지 감당할 거야 하고 막 말하면서, 왜 당신은 강단에서 말씀해놓고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아내님이, 와이프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해놓고 자기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붙이대요. 그런 면에서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얄미워. 근데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목사님보다는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대체로. 네. 그래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죠? 목사 자존심 있고 남자 자존심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내가 전한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죠? 현실 문제 사회 속에서 너무나 간격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 일상의 절망적인 문제 만나면요, 그걸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런데 마침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백은 삶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구나.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이 대목에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마르다에 대한 전승은 뭐냐면요, 전에 내려오는 구전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후에 피장이 시몬과 결혼하여서 평생 봉사하며 살았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피장의 시몬 아시죠? 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머물렀던 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장이면요 부정한 자랍니다. 그 가축의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건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일.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사회적으로 하찮은 존재들이 하는 일이고요. 백정과 같대요. 백정과. 근데 마르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네, 피장이와 결혼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시몬군을 남편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죠?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산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고백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고백에 일치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에 주인을 모셨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고 직장 정하고 내 일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요, 상식을 뛰어넘고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마르다죠, 마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영광을 봐, 영광. 제가 아까 앞에는 좀 연약하고 부족한 말씀을 해가지고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간증을 나눌게요. 제가 1:1 양육 받으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진짜 은혜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 특히 큐티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또 그 큐티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한 그 은혜를 나누는 게 1:1 양육의 거의 핵심이었어요. 저를 양육하신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 큐티하는 모습에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는 말씀 보더라도 설교하려고 말씀 보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보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한 번은 장로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1:1 양육하기 위해서 큐티 숙제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큐티 숙제해서 나누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글쎄 말씀에 이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산 결과 이런 간증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매주 1:1 만날 때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저는 그게 저에게 도전되어서 저도 열심히 큐티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썼죠. 한 번은 1:1이 끝나고 이제 양육자들 모아놓고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1:1 섬길 텐데요, 모아놓고 또 똑같이 반복 학습하는 가운데 한 과를 섬기면서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사로 내 교회와 이웃들을 섬겨야 됩니다. 한 주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은사로 섬긴 결과를 다음 주 와서 나눕시다 라고 했어요. 숙제를 냈으면요 제가 먼저 해야 하잖아요. 제가 먼저. 그렇죠? 1:1 양육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제가 숙제를 내놓고 힘든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주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가 생겼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문상 갔어요. 저희 교회 장례는 아니고요, 주간 아니고 그냥 문상만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계시는데 남편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마지막에 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남편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하고 왔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꼭 체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체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숙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숙제가.
그래서 제가 축제하려고 다음날 아침 바른 예배 갔어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 집례하기 때문에 안 가도 됐어요. 근데 바른 예배 참석해서 한 번 더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위로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또 위로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장례 끝나고 와서 인사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예요. 별일 없는 한 같이 꾸준히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요, 고백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1:1 양육에 큰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1:1 양육 다 끝났어요. 신청자 다 끝났어요. 2학기 때 신청해 주시고 대신 큐티 학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은혜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을 삶에 적용할 때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망의 문제가 다 달라요.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달라요. 그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다가오신다니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절망의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바라기는 그 절망의 사건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의 문을. 생각의 절망이 아니라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요, 그 문제 앞에서 나의 고백과, 그죠? 나의 신앙이 바로 그 문제에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바라기는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게 봐. 기도의 문. 오늘 말씀 보세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0절, 41절 한번 볼까요? 40절, 41절부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말 들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절망의 문을 열어 제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열으시고요, 믿음으로 여시고요, 말씀대로 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그 절망의 문이 열리고 그 절망이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마다 절망의 문을 열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 자리가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